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은 사람에게 참 많습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는 소리도,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도, 그리고 건강한 것도,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것도,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도록 일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 좋은 일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나쁜 소식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은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우리는 받을 좋은 일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건 가지고 있으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미래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하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을 비추게 되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나머지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말씀은 물질적 요소가 중심이 됐지만 사람은 영적인 요소가 중심이 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런 영적 존재로 지으셨을까라고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대표로 사람을 지으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고 결국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적인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는 교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는 교감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통하고 싶었지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육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느낄 수도, 하나님을 만질 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점점 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꿔가면서 더 악하게, 더 추하게 변해져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내려다 보시면서 걱정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알아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 말을 분별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느낄 수 있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와 교감할 수 있게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버리는 그들의 사망의 권세에 묻혀버린 인간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셨죠. 저들과 통하려면, 저들이 알 수 있게 하려면, 저들이 만질 수 있게 하려면,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들과 똑같은 인간이 돼야지. 저들은 나를 볼 수 있고 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를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정말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려고 결정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가 하면 사람들은 만민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오셨죠. 그런데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내게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지만, 인간의 말로 말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음표를 갖기 시작하셨죠. 왜 나를 못 알아보지?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왜 내가 너를 사랑하여 온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나를 들여다보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인간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 귀신도 알아봤고요, 바다도 알아봤고요, 나귀 새끼도 알아봤고요, 무덤도 알아봤고요, 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데 누구만 알아보는가 하면,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면 정작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그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인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위하여 왔는데 왜 너는 나를 못 알아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하여 막혀 있으니까.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입이 죄로 말미암아 닫혀져 버렸으니까. 주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내가 네 죄를 위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니 내가 네 죄를 위하여 대속하겠다. 내가 내 죄를 위하여, 네 눈을 띄우기 위하여, 네 귀를 열게 하기 위하여, 네 입을 열게 위하여, 네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의 죄를 사할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할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속할 것이다. 너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대신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빗방울 하나 남기지 않고, 물방울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시면서 마지막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흠 많고 너희의 죄, 너희의 허물, 너희의 부족한 거 내가 다 지고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룬다.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리하면 내 눈이 열릴 것이고, 내 느낌이 열릴 것이고, 내 손이 열릴 것이고, 네 귀가 열릴 것이고, 내 입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을 말하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름입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름입니다. 나는 너와 동행할 것이며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유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기에.
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안타까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내 모습을 가지고 내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제 저기 경남에 있는 사천시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함의 노회에 가입한 교회가 있어서 설립 선포 예배를 드리러 이제 서울에서 세 분의 임원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골짜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런 데 무슨 교회가 있어? 그 제가 같이 가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기도원이 있어야 될 자리 같은데 어떻게 교회를 세웠다지? 어떡하려고 여기다 교회를 세웠나? 근심 반, 걱정 반, 기대 반. 그렇게 해서 골짜기 아스팔트 도로가 끝나고 세멘 도로가 나오고 시멘트 도로가 끝나고 흙도로가 나올 쯤 산 모퉁이 한 곳에 집들도 없는 곳에 조립식 건물로 예배당이 하나가 딱 지어져 있었어요. 들으면서 걱정이 반입니다. 좀 일찍 도착했기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옵시다. 그리고 다시 나가면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저 내기를 했어요. 직구준 내기를. 저 교회에 오늘 몇 명이 모일까? 그 시찰장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교인이 30명이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30명이 아니에요. 왜? 동네 사람 다 모여도 30명이 안 돼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우리 커피 내기 합시다. 10명 이상 모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10명 이하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근데 다 10명 이상은 모이지 않겠느냐 그래요. 난 10명 이하. 그러나 난 10명 이하로 모인다고 생각한다. 10명 이상 모이면 내가 커피 산다. 10명 이하 모이면 여러분들이 커피 사십시오. 그래서 약속이 체결됐어요. 내기가. 그리고 제가 뒤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틀리기를 원합니다. 그죠? 식사를 마치고 그 교회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졌구나,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배 중간에 이 교회에 속한 교인들 일어나세요라고 했더니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커피를 사지 않게 된 건 다행인데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다가 왜 개척하셨어요? 목사님, 무슨 희망을 걸고 여기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신앙 고백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저 목사님이 나이도 많고 이제 얼마 아니면 70이 될 목사님이 이 땅에다가 작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뒤늦게 신학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뭔가는 하고 싶은데, 목사가 돼서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데 도시 가서 할 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에게 교회를 지어드리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짓고 싶어. 그래서 온 자금을 끌어들여 봤더니 산골짜기에다가 밖에는 지을 수가 없어. 그래, 산모퉁이에라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지어야지.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나이 많은 노 목사는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부흥이 될 거다. 앞으로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 명성을 얻을 거다라는 생각은 저에게는 없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 빗자루를 들고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쓸어야 되겠어. 이렇게라도 해야 표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 노 목사는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은 걸 겁니다. 목사님, 그렇죠? 라고 제가 물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했대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목사님 두 눈 뻘겋게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으시렵니까? 무엇을 더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우린 이룰 수 있고, 우리는 내 힘의 능력에 한계에 부딪히는 것도 우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사여야 합니다. 앞으로의 꿈을 이루기 위한 예배당이 아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천국입니다. 이런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교우들이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의 눈물이 충혈된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데 한 청년이 제 손을 잡고 그래요. 목사님, 남자는 3번 운다는데 오늘 울었습니다. 그래요? 시차짤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꿈을 쫓아가던 목사들, 꿈을 쫓아가던 교인들이 주신 은혜 속으로 빠져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들을 치유하는 것이, 이들을 죄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울어야 젖준다는 말이 우리의 삶입니다. 육신의 삶은 울어야 젖줍니다. 싸우는 사람에게 왜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잘 살기 위해서 싸운답니다. 육신은 울음으로 양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는, 하나님은 웃음으로 더 큰 웃음을 얻는 겁니다. 육적인 체질은 소리 지름으로 자기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겸손함으로 더 큰 겸손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일은 사랑으로 더 큰 사랑을 만들고, 평화로 더 큰 평화를 만들고, 은혜로 더 큰 은혜를 만들어 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피스메이커, 너는 평화론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그 에너지가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그 에너지가 자연과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들. 한동안 꿈을 쫓는 목사가 되었었습니다. 한동안 꿈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어느 날 꿈을 쫓던 한 어린아이는 무지개를 잡지 못한 채 노인이 되어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귀함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내의 소중함을 보십시오. 당신의 남편의 수고를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의 귀여움을 보십시오. 당신의 가정의 소중함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믿든 내가 믿지 않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만들어가고, 사랑으로 더 큰 사랑을 만들고, 축복으로 더 큰 축복을 만들어가는 이 실력 있는, 이 은혜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중에 가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배탈이 났는지 어떻게 가지고 아무튼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몸의 기운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기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일합니다. 왜 일하냐고 물으신다면 이제는 감사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왜 나에게 여러분 지금도 목회하냐고 지금 물으신다면, 작년이 아니라 지금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고마워서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제가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랬죠. 제가 경남 사천까지 갔다 오는 일은 무리였어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분에게 대신 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제가 갔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차에 실려서라도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예배 일부 예배 전에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장명보 장로님이 눈을 쓸고 있어요. 제가 인사하고 들어오면서 기쁘겠다, 참 기분 좋겠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에 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죠?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 눈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눈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기쁘겠다, 즐겁겠다, 오늘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복 받았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질 사람이 아니라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진 사람은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그 집에 가서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 집을 뭘 좀 이렇게, 그래서 그냥 고등어 자반이라도 고 가져가서 이거라도 좀 드세요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있는 축복을,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폭탄이 원자폭탄입니다. 그죠? 원자폭탄은 지구를 몇 번 다 날려버리고 남을 만큼 지구에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이 원자폭탄을 만들어 제조한 사람이, 그것을 감독한 사람이 오펜하우어입니다.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원자폭탄보다 더 센 무기가 있을까요? 이 오펜하이머, 이 과학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있지요.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지요. 기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요?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평화.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강력한 무기는 평화예요. 이 세상의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여기에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될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내 백성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더 원할 게 뭐 있겠어요? 자기 백성이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줄 때 정말 감격합니다. 어떻게 불러줄 때인가 하면은, 정동천 목사님 이렇게 불러줄 때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이름은 정동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 이름은 우리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우리 아버지는 정령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부를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땐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나의 엄마지요, 나의 아버지지요. 그럼 우리는 문화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나의 것으로 사용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부를 때 김준혜 장로님, 그건 내가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부를 이름은 우리 장로님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에 누구 우리 성도 누구 성도 이렇게 부를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교회에서 부를 때 얘기고, 내가 부를 때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애정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는 신뢰가 들어간 말입니다. 여기는 고마움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는 감사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정동천 목사님, 여기는 은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감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고마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교인에게 교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집사님이라고 말하고, 장로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장로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친구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친구 엄마에게 어머니라고도 부르지만 우리 엄마라고는 부르지 않아. 그죠? 대형교회라고 부르고, 평촌교회라고 부르고, 세중앙교회라고는 부를지 몰라도 우리 교회라고는 안 불러.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 우리 교인은 여러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하나님은 나를 자기 백성으로 인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세상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헤어보며 감사해서 봉사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헌금하십시오. 감사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은 내가 복을 받은 걸로 아십시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절에 만나서 이 성탄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 있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